안녕하십니까. 미당당 영성훈련원 여러분,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인생 최악의 날에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오면 되게 이제 고민을 하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무지하게 고민합니다. 뭐 좀 더 여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인생 살면서 선택의 순간에 그렇게 여유로운 순간은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바쁜 순간에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내 인생이 이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어쩌면 좀 약간 불합리한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선택을 잘못하니까 허둥대둥 하다가 자신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 얘기 듣다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토마스 머튼의 목소리가 우리를 아주 가치 있게 만듭니다. 토마스 머튼은요, 1915년 프랑스에 태어나 19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톨릭 신자가 되어가지고요, 1941년 트라비스트 수도원에서 입회했습니다. 수도사가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일기를 쓰다가 계속 저서를 하다가 책이 된 베스트셀러 Contemplated Prayer 묵상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거스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의 올바른 사용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척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만 하면 작은 노력으로도 먼 길을 간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면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완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심각한 영적 위험에 처해 있다는 표시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안에 이러한 잘못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래요? 우리 앞에 닥쳐있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진실한 구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으로서는요, 인생 최악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최악의 날. 오직하면 살기 위해서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친 척. 정말로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요. 다윗도 인생의 최악의 날이 온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보호를 증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9절에서 그렇게 해요. 인생의 최악의 날이 왔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부족한 건 투성인데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작은 노력도 큰 결실로 이어집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서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작은 노력도 큰 결실을 이루어진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우리가 항상 늘 하나님을 악마하고 찬송하긴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처절하게 상처가 나더라도 기어서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회복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완고한 마음은요,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는 순간 교만한 거죠. 결국은 교만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 재빨리 어떻게 해요? 유턴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손에 비파를 두고 잿더미에 외면한 자신의 집에 앉아 시편 34편을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34편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 최악의 나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인생 최악의 날인데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 영원할 때나 처참할 때 모두를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이 최악의 날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인생의 최악의 나라, 불평과 원망한들 뭐 상황이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현명하고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되죠. 긍정적인 언어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찬양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시편 34편 3절인데요. 여러분, 여호와를 광대하다면 광대, 크고 아주 넓게 보는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광대하게 본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호와를 현미경으로 아주 축소해서 보는 게 아니라 망원경으로 본다는 것이 아주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나 망원경으로 보나 대상의 실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관찰 대상을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가요.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요, 아주 크고 선명하게 보였죠. 망원경으로 보면 작고 희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최악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절망이나 고난을요, 망원경으로 봐요. 망원경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요, 우리가 축소하거나 뭐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광대하게 크고 능력 있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작고 형편없는 존재로 바라보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크고 작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느냐 아니면 절망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관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바라보느냐. 마귀나 사탄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나 사탄, 문제를 또 과장해서 안 돼요. 야, 어마무시하게 커서 내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을 부각해서도 안 되고요. 돋보기를 들고요, 자신의 문제 확 분석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요, 그냥 세세하게 분석하다 보면요, 걱정, 염려가 더 쌓이는 거죠. 여러분, 야, 별거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거아니라고. 여러분, 문제를 크게 확대하고 분석한다고 한들 그 절망의 순간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렵고 낭망에 빠져, 야, 이제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왔구나, 절망이 된다는데, 그거에 또 지나치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도 벌어지겠죠.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악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확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확대. 그분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힘을 증거하고 찬양을 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면 이까지 문제 별까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대할수록 문제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절체절명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믿음의 불씨가 작은 희망을 지피자 다윗은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겠다. 다윗의 형선도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군중 속에서 용기를 얻는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광대함을 보고 그것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조직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평하고 안 된다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최악의 날에서 벗어난 거고 이스라엘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다윗 대신 이스라엘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반대로 행동했다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모두가 절망하고 잡고 자기하고 있을 때 스스로 격려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면 그는 어떠한 조건에서 조직을 구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요, 그 조직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인생 최악의 나라,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아니, 슬프고 답답하면 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울고 나서 그 다음에 엔텐 스스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I can 할 수 있어. I can 깡통이 아니라 내 깡통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누구와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아이고 죽게 있네 해야 됩니다. 죽게 있네. 죽게 있으면 어떻게, 내가 죽게 있으면 I can 깡통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빌리티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편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던 깊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누구예요? 에이브람 링컨, 윈스턴 처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 그런 인물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지속되는 무기력을 통해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찬양이 가져오는 여호와 능력을 뭐예요? 배제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 없다, 네가 너 이미 하나님을 버린 지 오래다. 하나님의 명부에는 네 이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어떻게 돼 있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다정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째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은요, 그냥 이 사람이, 사자는 뭐예요? 용맹하다는 그런 의미의 사자가 아니라 포악하고 배고파서요,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는 그런 사자를 연상하면 됩니다. 사자가 배고프면요, 그냥 뭐 가릴 게 없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간다. 우는 사자라는 것은요, 이 상태가, 사자가 몹시 배가 고픈 상태라고 상징을 하면 됩니다. 그때 이 사자가 무슨 자비가 있고 헤아림이 있겠습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뭐 사자 눈에 띄면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한다. 찬양하는 사람은 사탄이 찾지는 않겠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은 찾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애고도 없이 고난이 닥치죠. 안 다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인생의 최악의 순간으로 내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고난이 오면 우리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냐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신앙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부족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인내하고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고난의 순간을 주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고난이 오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삶의 시련이 닥쳤을 때요,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은요, 기독교 인생과를 갖지 못한 사람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하지만 진실은 역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은요, 항상 역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가 진실의 순간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노마로 간다고 하죠. 근데 정작 노마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요? 가다가 중지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마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순수한 뜻입니다. 여기서 여기다라고 번역한 단어 헬라어는 헤게오마입니다. 헤게오마이. 헤게오마이는 무슨 뜻이냐면요. 시련은 우리 감정장부에 기쁨 난에 기입해야 된다는 헤게오마이. 헤게오마이는 헤게오마이 장부, 복식부기는 장부요. 여러분 시련이라는 장부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시련을 갖다가 기쁨의 장부에 기재한다는 회개용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오합니까? 회개오마이. 왜요? 우리가 시련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니까 시련이 결국 뭐예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결과적으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오면은요, 고난이라는 장부에 기입하지 말고요, 반드시 기쁨의 장부에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는 게 헤게오마입니다. 헤게오마의 또 하나의 뜻은 뭐예요? 권력을 좌우하거나 행사하는 뜻도 있습니다. 권력을 잡는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슬픔이 왔을 때 내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슬픔을 기쁨으로 치환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감정의 통치자가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련을 기쁨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권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왔을 때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권력, 왕처럼 그런 권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을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이 왔을 때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고요. 권력자는 감정에 지배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권력자는 감정을 지배를 하는 거니까요. 슬픔이 왔을 때 감정을 지배해서 기쁨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절에서도 헤게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게오마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다행히 여긴다. 여기서 헤게오마이라고 했어요. 헤게오마이. 지금 다행히 여길 상황이 아니죠. 지금 억울하게 지금 참소를 당해서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바울은 다행히 여긴다고 얘기하면 다행히 여기. 반대적으로 체포돼 세살을 묶여갖고 지금 비참한 상황. 어쩌고 보면 바울의 인생 최악의 날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다행히 여긴다. 헤게오마이. 감정을 지금 엄청나게 슬프고 모욕적이고 치욕적이고 그런 순간인데요. 그 순간을 헤게오마이 권력을 통해서 다른 감정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태도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나는 스스로를 기쁘게 생각한다. 스스로를 기쁘게 지배한다. 스스로를 기쁘게 통치한다. 시련이 와서 고난이 와서요. 내가 인생의 처참한 순간이 왔는데 나는 이 순간을 기쁘게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경지에 올라서면은요, 고난이나 기쁨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죠. 아니, 고난은 고난이고 기쁨은 기쁨인데 고난이 기쁨이고 기쁨이 고난에게 말이 됩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영역인데.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요, 골탕 먹이려고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요. 이 고난이 또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세싱, 그런 과정 자체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사탄 마귀의 행략에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한테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천에 있는 철광은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 가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용광로 속에 넣어서 재련을 해야 비로소 그 철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가 정제되고 재련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가가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언어를 바꾸는 거죠. 우리가 고통이나 불만이나 원망을 하는 언어 대신에 기쁨이나 찬양을 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바꿔서요. 그것을 우리가 치환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 24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만날 환난 날에 낙담하며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배반 나간 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커다란 시험을 당할 때와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베드로를 해코지 한 겁니다. 누가 보면 22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타려고 요구했으나, 밀가부를 타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마음대로 좌우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검증한다는 거. 근데요, 성경은 놀랍도록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험이 당하실 때 그 시험이 뭐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에 버겁거나 절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주시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가지면 당연히 그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님의 눈에 똑바로 맞춰서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역사하시는지를 만약에 집중한다면요 여러분 마땅히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탄이 그를 밀가부터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밀가부터 하면 나다를 체에다 올려놓고 바람에 체에 털거나 바람에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쭉쭉이나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알곡, 과연 우리가 쭉쭉인지 알곡인지를 보기 위해서 시련을 견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시험을 받아 공중으로 던져졌을 때요 자만심은 날아가고 믿음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을 믿던 그 모든 것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알곡이 돼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줘. 인내는 또 우리를 구비하게 하는, 완전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슈퍼문해입니다. 슈퍼문해. 어려움이나 고난 시련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고요 꾸준히 견디는 그런 태도로 말합니다. 인내.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려움이나 고난 시련 가운데 굴복하지 꾸준히 견디는 태도.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일관되게 씩씩함을 갖다 슈퍼문해. 일관되게 씩씩. 여러분, 미련이 왔을 때요, 시련이 왔을 때요, 위축되거나 어깨 축 늘어뜨리지 마시고 씩씩하게 이겨내라는 겁니다. 씩씩하게. 만약에 우리가 슈퍼문에 씩씩하게 있다면요,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는지 아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인생이 엄청나게 고난이 왔는데요, 씩씩하고 당당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골탕 먹이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84편 11절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죠. 반대로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야 그래 니까짓게 뭐 할 게 있는 게 뭐 있어, 늘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절망가게 빠뜨리는 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야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그럼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초라하고요 비참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부유하게 만드는, 부유하게 만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한테 의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후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오라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냥 찔끔찔끔 주는 것도 아니고요. 후히 주신다는 말 넉넉하게 어반던트 풍부하게 준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약속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기쁨을 유지한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겪고는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시험 중에도 시종일과 시식하고 굳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결코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우리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애들 표현으로 CP 보니까 그래요. 아이고, 별거 아닌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하나님 왜 믿습니까? 믿지 말아죠. 하나님은 동네 아저씨를 볼 것 같으면 동네 아저씨 여러분 숭상하고 존경하고 그런 대상이 됩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됩니까? 아니죠. 동네 아저씨는 동네 아저씨 뿐이잖아요. 그냥 만나면 찝찝하면 인사하는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욥은 견딤을 통해 하나님의 더욱 깊이 깨달았고요. 요셉은 사막과 감옥의 고난 수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됐죠. 그리고 다니엘 세충은 어떻게 해요? 포로 생활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차별 처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잠언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기뻐하는 자를 책망하라. 여러분 우리가 책망하고 하나님의 견책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책망하고 경책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금지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자유사에 맡겨둬요. 그런데 너무너무 엇나가잖아요. 그런 슬쩍 개입해서 방향을 살짝 틀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게 고난이고 우리의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대로 가면 전라도 물론 엄한 데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택지 우리에게 정해진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엄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길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견책하는 거예요. 책망해서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하나님 엄마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성숙해 가는 과정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 속의 물 욥기입니다. 욥기처럼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욥기처럼 하나님한테 고난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욥기처럼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욥기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욥기를 읽어보면 그 과정이에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과연 욥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처절하고 아주 정말 가혹하게 욥을 시험합니다. 근데 욥을 이겨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놀라운 축복을 주죠. 욥기 42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를 대충 지금의 계산으로 계산하니까 약 한 4천억 정도 나오고 4천억 더 나올 수도 있겠죠. 한 1조 가까이 4조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4천억이라고 가정해도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우리나라 재계 50에서 70위 정도 규모입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는요 단지 고통을 수용하는 것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고난 가운데 아수르의 위협과 심각한 질병이라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하고 아수르의 위험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20장을 보면요, 히스기야 통치 배경 압수를 침공, 그리고 히스기야 병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18장 20장을 보면 그렇게 나온대요. 특히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에서는요, 히스기야 병으로 거의 죽을 뻔하였으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어떻게 15년을 더 살게 하고 아수르의 위협에서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가 지은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물질적 풍요와 자신의 능력을 최우수하는 시대에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현대시대는 물질적 풍요와 자신의 성공이 넘버원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요,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우리에게 인간을 뭐라고요? 뒤틀린 목재로, 뒤틀린 목재, 반듯한 목재가 아니라 뒤틀린 목재로 본다. 누구나 결함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란 결함이 있는 자녀, 내면의 자녀와 끊임없이 투쟁하며 성장하는 과정이랍니다. 이 전통에서는 겸손과 절제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외적인 승부가 아니라 내적 성숙에 둔다는 겁니다. 평생에 걸친 노력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개선시키는 과정이라고. 뒤틀릴 목재니까요, 계속 바로 잡으려면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위대한 인물을 이룬 사람이 바로 뉴딜, 미국이 경제 대공황에 왔을 때 뉴딜 정책을 통해서 대공황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뉴딜의 마크 배우자인 프란시스 퍼킨스, 그 다음에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뒤틀린 목재를 가지고 뒤틀린 목재에서 결국 바르게 성공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전환하면은요, 이런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휘청거리고 발을 헛디딥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똑바로 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휘청거리고 헛발 디디는데 그것을 바로 잡으려 하는 게 바로 거기에서 뭐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배울 자세를 보인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덜 휘청거리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품격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품격. 사사기 6장에서 시작되는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도 사실 굉장히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에 억압안에서 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렇죠. 민족의 영적 사회적 절망 속에서 기드온은 뒤틀린 목재와 같았어요. 뒤틀린 목재.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사기 6장 15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나이. 나는 아주 그냥 애들 말로 뽀다문하고 그런 목재가 아니라 뒤틀린 목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에 천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함께 하시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나는 뒤틀린 목재라요, 이스라엘 구원할 수 없다고 기드온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기드온은 삶을 새롭게, 삶의 불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기드온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연약하니까요,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징표를 구합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면서 타지 않는 기적을 하나님께 또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연달아 행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사사기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6장이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끈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기도원과 함께하는 징표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와 이제 기도원이야 나와 하나님께 함께 하시구나 하면서 기도원은 이제 전혀 다른 예전의 기도원이 아니라요 변화된 기도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해서요 300명을 가지고 기도원과 300용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사기 7장에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이 승리는 기도의 용기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뢰의 결과입니다. 기도원 자체가 자꾸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고 너 두렵고 소심한 인간이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몇 번이나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원의 변증 과정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자신의 무능함과 미디안의 강력한 강대가 위축되어 있었어요. 기도원이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확신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기적들을 체험하며 전차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이 전환죠. 결국 작은 병력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전의 불안과 비겁을 훌륭한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겠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증거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뭡니까 두려우면 하나님께서 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뢰와 용기로 자신감 있고 용기를 가득 채워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절망과 고난 가운데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기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하나님 내가 과연 이것을 했습니까? 도저히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요 비록 두렵고 부족하더라도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대한 일에 쓰시려 확신해야 됩니다. 보네파가에서 디트로이트 보네퍼 진정한 신앙은 고난 속에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욥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경거만능했어요. 부자였잖아요. 잘 나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큰 틀 속에서 바라보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현리형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망원경으로 보니까요. 아주 작고 별거 아닌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지혜롭고 권능하시고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를 주면 그게 땡큐 바이 가드하고 따라가면 돼요. 팔로우미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궁금한 질문에도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면 하나님께 여러 가지 따지고 싶겠죠. 하나님 나는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11주도 잘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후에 내 인생을 이렇게 인생의 나를 이렇게 처박아둬서 구렁텅이 시궁창에 쓰레기통에 박혀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께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질문과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만나고 삶 가운데 만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요. 시간만 나면 성경 말씀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의식 성령과 함께 함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 고난이나 이런 시련이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니야. 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그 하나님이 뭡니까? 나의 고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의 장부에 회개장부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정말 미치도록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샬롬.